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주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다짐은 이 사복음서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6장 33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짐했죠.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매우 자신에 찬 다짐과 고백이었고 베드로는 그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순간에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선 자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고,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신 이 권능으로 아주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네. 같이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눈앞에 벌어진 일은 주님께서 군대를 쓸어버리기는커녕 저항 한번 하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상하던 이 메시아의 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야망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달에 얻고 싶었던 이 베드로의 야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장 17절 말씀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결박당하신 채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 집안 뜰에 들어갔을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매우 아주 뭐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 매우 강력하게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번 25절 말씀 보세요. 자, 그리고서 또 베드로가 자,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는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또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베드로는 또 부인해버리고 말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주를 부인치 않겠노라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자 26절 말씀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같이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말씀에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분명히 베드로를 알아보았지만 베드로는 역시 또한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정말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기로 큰 소리치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2번의 저주가 포함된 3번의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황망을 보았고 자기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배신자가 되고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도자인 사를르 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푸코가 어느 날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자신의 잎이나 이 부서져 나가는 가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거나 또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할 뿐이라는 것을 푸코가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재물이나 또 건강이나 또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는 것이 스스로를 나무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고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라는 그 말은 평소에는 여러분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같아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또 내 재물이, 또 내 생각이,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부서지고 빼앗기고 깨어져 나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결정적인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 비신앙적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참된 신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여러분, 왜 우리는 비신앙적으로 처신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상황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모든 면에 걸쳐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무슨 빛, 소금의 역할? 그것은 말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커녕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훈련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자세고 나와 하나님과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독사로 서는 거예요. 응?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훈련되어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왕 새벽기도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를 다해서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라. 빛과 소금은커녕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순간순간 내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다시금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은 피곤하고 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쳐서 주님의 모습 말씀 앞에 복종하길 소망합니다. 순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항복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아버지 그렇게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길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아버지 이 훈련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건져 올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향방 없는 자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